안녕하세요. 미국 남가주 LA교를 섬기고 있는 정광훈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뵈니까 여기가 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79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시카고에서 한 10년 동안 작년 12월 달에 소천하신 박준영님과 함께 시카고 모임을 이렇게 같이 많이 배웠죠. 배우고 주님께 인도하셔서 LA로 가서 이제 남가주 LA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오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제가 준비하는 말씀도 제목은 소금과 빛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교제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세 번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죠.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을 통한 영원한 그러한 세계, 즉 하늘나라 또한 천국 이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러한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이 모든 것에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또는 나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 이 모든 인생이 가슴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질문은 자신이 존재하는 이 목적을 이루고 싶은 그러한 열망으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깊은 열망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성취는 허무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복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복음은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선한 목적을 찾고 알고 갖는 것, 즉 나의 사명을 갖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명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소명이에요. 소명. 다시 말하면 사명은 소명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서 읽은 책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이며 또한 인간 존재 목적의 가장 고상한 근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명을 떠나서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려는 그러한 인간의 희망은 결과적으로 절망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의 이 사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내가 가져야 됩니다.
아이덴티티를. 나는 말하자면 분명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참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우리 형제자매님 잘 아실 말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하에 이러한 그 은혜의 복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좀 유대인, 하나님께 택한 선민과 헬라인, 이방인, 그래서 세계의 이 모든 세상의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이게 분명히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죄인된 나의 실체를 알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돼요. 근데 에베소 2장 8절 9절 그 영접이 그냥 우리의 어떤 그 노력으로, 또한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누구든지, 이건 인간의 1%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그런 은혜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고 완전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후에는 나의 이 정체성이 세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방면은 뭐냐면, 첫 번째, 나의 소유권은, 나는 내가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강한 말씀입니다. 이게 명령의 명령.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존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사셨다는 겁니까? 죄의 속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상이라든지, 어떤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은 절대로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물을 참 정당한 거래로 사더라도 그 거래는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이 공의의 명령과 율법으로부터 저희를 사셨어요. 그것도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를 하나하나를 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근데 두 번째는, 앞에는 이게 소유권이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게 철저해야 돼요, 이 면이.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종이다.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분명한 내가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2절 6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 말씀이 이렇게 그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것으로 그 길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종이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만 참 6년 동안 잘 섬기다가 제7년 안식일 날은 안식년에는 이제 풀이하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그때 딱 자기 주인 집에다가 침 뱉고 아이고 징그럽네. 그러고 보니까 나가는 그러한 종. 이 후자에 있는 종은 내가 그 주인을 사랑함으로 영영이 나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는 종. 저는 지금 이 후자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종은 이제 주인은 그를 재판장에 데리고 나가서 얘기하고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그의 길을 문설주 이 돌쪽이죠. 거기다 대고 길을 뚫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이 밑에 있는 이 후자의 종은 주인이 명령을 하는 것에 따라서만 말하자면 하는 종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교동아 마당 치워라 마당 쓸어라 또 뭐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다음에 섬기는 종. 그는 주인이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뚫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이런 면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 세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는 나는 왜냐하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게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고요. 나는 주님의 종이고요. 또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백성입니다. 결국 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불의라는 이 어둡고 변질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구원을 일으킬 존재에게 붙여진 그러한 존귀한 사명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명적인 이름. 사명적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참으로 나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을 갖게 됩니다. 사명을. 그래서 이러한 사명을 가진 자는 첫째 뭐냐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생기기 태초부터 그 다음에 이 종말까지 저의 이름은 저 정광을 한 사람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없어요. 내 전에도 없었고 쌍둥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끝날까지 only one 저 하나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세상에서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말하자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 나를 살리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그냥 마음에 그런 감격이 그냥 파도처럼 밀려드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러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어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째,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보낸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는가? 태어나게 했는가? 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분명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소유한 사람. 비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좀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칼 힐티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사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등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야. 소금, 빛. 참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한 번 이상 우리가 들었고 읽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상 과연 내가 이 소금이나 빛으로 살고 있나? 이거 생각해 보면은 많은 그런 영적인 그런 부담감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쉽게 우리가 볼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과연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소금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것은 은밀한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은밀한 영향력. 모두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역시 부패를 방지하는 부패. 방부제의 기능이죠. 냉장고도 없던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식품을 오랫동안 그런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생업에 오배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를 바로 캐치했어요. 알았어요.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처를 소독해서 감염이나 부패를 예방하는 방부제 역할의 소금. 제자들도 참 세상의 소금이 되어 영적 그러한 그 방부제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또 소금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음식 맛을 돋궈주는 그러한 조미료 역할입니다. 간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그 음식을 훌륭하게 요리했다더라도 그 어떤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마지막 한두 스푼의 이 소금을 넣으면 뭔가 모자르던 그러한 것이 요리의 맛이 완성됩니다. 완성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맛있는 요리의 주인공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이렇듯 참 조미료로서의 소금의 역할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보다 이웃을, 지체를, 교회를 묵묵히 도와서 전체를 조화롭고 완전하게 만드는 것에 있어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지체를, 그 다음에 교회를 묵묵히 도와서 전체를 조화롭게 완전하게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방부제가 되건 이 조미료가 되건요, 그 역할은 제대로 수행하면서 점점 그 형태가 없어집니다. 보존해야 할 물건이나 요리의 원재료 안에 녹아 스며들어서 자신의 모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큰 강점이 있어요, 여기에.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소금은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금의 존재감은 그 기능과 맛을 통해서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금 자체로 남아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더 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소금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너희는 소금이 되란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추정하며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자존심을 높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용해되어 세상의 속속들이 깊이 스며드는 은밀한 능력의 그러한 소금. 이게 예수님 제자의 참으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한다는 의미죠, 이 말씀이. 이 두 번째, 빛. 이 빛은 소금과 달리 이것은 드러내는 그런 어떠한 그 영향력입니다. 드러내는 영향력.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빛의 역할은 뭐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어둠은 우리에게 사물의 모습과 이치를 구별할 수 없게 하여서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행동을, 동선을 제한하고 또한 안전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건강하던 그러한 인지 능력과 창의적, 그다음 심리적 안정감도 약하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어두움은 이 세상의 일방적 선과 악의 경계선수와 교묘하게 지워버려서 기본적 인간 윤리와 그 다음에 도덕성마저 절대치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명이 켜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시 그 모습이 드러나요. 이 빛은 무엇이 실체이고 허상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인지 분명히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렇고 옳은가를 분명히 아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해서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빛은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등대와 같은 역할. 이 등대 역할은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러한 선박들에게 빛으로 길을 안내하고 또 신호를 보내 그 다음에 풍랑이나 충돌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 빛은. 그리스도인들도 참 예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암흑 속에 길 잃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예수님 제자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이 책임, 소금과 빛의 역할, 이것을 요구하세요, 저희한테. 우리는 이런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 나는 반응하고 살고 있는가. 나 현주소는 뭐냐 이 말이다. 현주소는. 제가 이제 처음 질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의 소금입니까? 겉모습은 소금인데 혹시 마실 일은 소금은 아닙니까? 또는 혹시 내가 빛이 꺼진 등불은 아닙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는 말하자면 지금까지 그런 어떤 내가 흘러간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그 다음에 성숙을 이뤘는가? 이게 참으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죠. 소금과 빛이 그 기능을 잃으면 무용지물이고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 가치가 확실한 적정 염도의 이 소금과 적정 조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저항하여 세상에 유익한 그 어떤 이인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일까요? 물론 이인은 고사하고 평범하지만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뭐 불교 신자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무슬림 중에서 있고 또 무신론자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몰몬 교도이나 여호와 증인들이요. 제가 예에서 보면요. 그 사람들 전도들 부지런합니다. 많이 해요. 문전박대를 당하더라도 삶의 일정 기간을 그들은 전도에 할애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이들의 참 정직함이나 성실함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어요. 인정받고 있어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보자면 비록 우리가 어떤 그런 짝퉁과 그 다음에 오리지널을 구별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짝퉁들도 요즘은 진품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니까요. 그래서 이 루비통이나 그 다음에 샤넬 같은 저는 이러한 것들을 그 메이커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명품들을 오리지널 같은 이 짝퉁들이 얼마나 많은지 짝퉁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진품 이 감별법사도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그들도 말하자면 실제로 어떻게 잘 만들었던지 그 감별사도 속아서 이 진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듯 이 세상은 짝퉁이 때는 진품보다도 진짜처럼 보이는 요즘 세상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분명 그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다른 오리지널 그 다음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짝퉁이 아닌 이런 진품인 그런 소금과 빛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달라야 돼요. 힘의 원천이. 우리 힘의 원천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많이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배웠다, 내 집이 뭐 어쩌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 어떤 것은 1%도 애도된 거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가 전도를 하면서 신약성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절절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이죠. 이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행위는 우리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체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빛입니다. 주 안에서의 빛. 주 안에서의 빛. 내가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하면 그 결과에 대한 염려, 오만, 실망, 좌절 등이 이 패키지로 오죠. 패키지로.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행위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도구죠. 도구는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그러니 세상에서 받을 비난이나 그 다음에 손해를 염려하거나 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소금과 빛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말하자면 LA에서 모임을 섬겨가면서 제가 한 5번 정도 LA에서 모임을 개척했는데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교만할까 봐서. 내가 몇 사람을 주님을 복음을 전해서 영접부터 이번 2월 첫 주에도 한 7분이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런 어떤 것들. 이 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지금이야 뭐 CD판이 있다고 하죠. 옛날 축음기 이게 판이죠. 그런 판이나 말하자면 트는 그러한 어떤 그러한 메시지 또 그러한 어떤 복음 그게 실제 오늘 말하자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런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그가 주님 앞에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핵심을 수행하며 그 행위의 목적과 이 동기가 달려야 돼요. 디퍼런해야 돼요. 어떠한 선한 행위도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자기 만족을 위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진실이 아닌 가식이고 이선이죠. 예수님은 지적하셔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비록 작은 자고 그 다음에 LA에서 한 6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장로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요. 뭐 이거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큰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도 인간의 몸을 가졌으니까 이게 큰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괜히 말하자면 사람이 우쭐해진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허풍이 되는 거예요. 허풍이. 그거 저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소천하신 박형님이 왜 그 북부를 안 오냐고. 근데 안 갔어요. 죄송하죠. 그분한테. 그 형님한테. 그래서 그런 면들에서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조심을.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그런 어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은연중이 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내 모습과 행동이 혹시 나의 의나 만족 또는 세상의 칭찬을 받기 위한 행위인지를 속마음을 세심히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심히.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참 겉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지요. 내가 정직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서서 하나님과 나의 그러한 관계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와 말씀 안에 내 안과 밖이 진실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어떻게 보면 소금처럼 녹는 게 손해인 듯하고 너무 허무하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둠의 크기가 너무 커 보여 그 다음에 좌절하거나 숨기도 하고 적당한 타협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주셨던 과거 완령이 아닙니다. 과거 완령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저는 단연코 현재형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형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또한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마찬가지지만 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치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 12절까지의 천국 백성들이 소유할 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러한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갖고 있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 자신에게 4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우리 주님만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잘 않는 게 오디팅이에요. 무엇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점검해서 그다음에 보는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옛날에 했던 것 말고 그래서 이게 돈이냐? 그다음에 명성이냐? 권력이냐? 그러면 진급이냐? 직장에서.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원천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때 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 번째, 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는가? 성품으로 조성되어야 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참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성공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접근법은 그 목표를 이루는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나의 삶으로 기여할 것은 무엇인가? 나의 삶으로. 내가 기여하는 것이 썩어져가는 세상이냐? 아니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냐? 이거 분명히 봐야 돼. 내가 현재 지금 어디에 기여하고 있냐? 이게 분명해야죠. 네 번째는 나의 삶은 무엇을 말해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은 평생의 메시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내 인생의 노트에 무언가를 쓰고 있어. 나에게 주어주신 영적인 은사, 마음, 능력, 개성, 경험, 모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누고자 하시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내가 받은 어떤 것을 말해서 그들을 갖다 세우고 섬기는 거. 그런 것을 이 4가지 문제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팥빵에 빵이 빠지면 그냥 맛이 없는 빵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이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이 빠지면 우리는 그냥 죽고 썩을 육체와 그 다음에 감정의 사람만 남아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이라는 이름만 가진 명목상의 그러한 존재로 연명하고 있어요. 연명하고.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걱정할 사람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이 그리스도이라는 존귀한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결정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머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충분히. 일에 바빠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진리와 거룩과 사랑의 결정체가 에키스가 되시는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충분히.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결정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어떤 그런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인 그러한 거룩으로 그분의 생명인 그러한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돼요.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겨우 이력서 한쪽 끝에 적어놓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일어서야 돼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도전해요. 작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보니까 80이라고 그러네요. 40년생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 나이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생을 가졌습니다. 도전해요.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 욕까지만 차려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더 큰 교회, 그냥 더 많은 어떠한 재정, 더 이대한 것들을 남기기보다 참으로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뭐 다른 교회, 뭐 다른 성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부터 합니다. 나부터. 즉시 이 자리에서 그런 어떤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적은 자지만 오게 된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요. 시작하시오. 걷는 자는 두 가지 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 다음에 죄인 되었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내 죄를 대신하고 죽으신 예수 인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이 주님의 것이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보마다 행함이 마땅하죠. 세상의 모든 속되고 헛된 것들을 우리는 단연코 배격하고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자칫마다 참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은 우리가 시민이자 사회인이에요. 저는 US 시티즌이거든요. 한국에 이제 시민권을 안 가졌어요. 국민권을 이제 포기했으니까. 저는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하나의 미국의 시민권자이며 그 다음에 사회인이에요. 사회 일을 하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시장 속에서 참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법과 질서, 그 다음에 도덕성의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성취하고 부를 축적하도록 배웠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누구의 것을 사실 말하자면 빼앗지는 않았지만 빼앗지도 않으려고
그 다음에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고 세상 속에서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스스로 채찍질하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사회인.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를 갖다가 배척하고 한 가지만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요게 말하자면은 이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품는 사람. 비록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화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넓은 마음으로. 뭐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들더라도 이 세상 사람이도 즉시 말하자면 리액션하지 않고 그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노른 마음으로 우리 이 세상을 품고 가야 됩니다. 또한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양립하는 그런 문제에서 우리의 이 삶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거듭난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감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말씀대로 우리는 거룩해요. 이 거룩을 왜 여기서 이 말씀에서 계속 주장했냐면 이건 뭐냐면은 이 소금과 빛의 어떤 거에서 이 세상과 타협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물질을 자꾸 집어여가지고 소금의 맛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말하자면은 빛의 어떤 조명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의 것을 갖다 말하자면은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타협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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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거룩은 어떻게 그러자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디모데서 4장 5절에 다른 것이 하나님 말씀은 심플해요. 확실하고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떤 관계가 명확하지 불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수많은 정보가 대중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고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는 그러한 것이 말이에요. 엄청난 발명품으로 인해서 우리 안방까지 침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싸움은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생명을 건 싸움.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건 기도와 말씀과 기도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만으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고 왜 하나님 이 말씀, 이 단어, 이 전체적인 뜻, 이 중에서 어떻게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되묻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걸 통해서 그 다음에 하루하루 내 삶에 이 적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침부터
하나님적으로 우리 마음은 경향성을 가져요. 경향성, inclination, 경향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흘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쪽으로 흐르는 그러한 어떤 경향성을 가져야만이 이제 시장에 나가서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간증을 나타나게 돼요. 국민학교 시소처럼 시장 쪽으로 화딱 말하자면은 그쪽 시장 쪽 가 있으면 이제 돌아와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면 더 말하자면 시장적인 어떤 사람이 되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무런 말하자면은 어떤 그러한 수확이 없어요. 시장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쓰레기만 가지고 그 다음에 집에 퇴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LA 살으셨죠. 미래학자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배운 것을 일부러 읽고 이거 맞아 unlearn이라고 해서 unlearn 일부러 읽고 다시 배우는 relearn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옛날에 봤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새롭게 대하는 것처럼 해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맹자가 되지 맙시다. 아무리 구원받고 40년 됐건 50년 됐건 60년 됐건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손 치더라도 그런 영적인 문맹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미래학자의 대부인 하와이 대학의 짐 데이터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뭐냐? 꿈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비전을 받을 때 이제 그 꿈꾸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하자면 매일매일 순종할 때 그건 말하자면 성취되어 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울산 중복의 형제 자매님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소금과 빛이 되시고요. 또한 그 말씀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룩을 이루는 그러한 경건을 경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하나님 영광 올리는 이 교회 또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